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소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소신과 모든 물질을 투자해서 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신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 관한 신뢰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1996년에 전문서적 한 권이 출판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학자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는 이 책이 한때 논문 인용 지수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일본계 미국인 3세로서 정치학자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Trust, 번역하면은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또 서로를 신뢰하는 교회가 결국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의심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사에 변호사를 의뢰하고 각서를 쓰는 것도 결국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신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하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방황과 또 신앙의 탈선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란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글자를 쓸 때는 쉽게 쓸 수 있지만 반면에 종이는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에 글자를 새길 때 김개똥 나 여기 왔다 라고 돌에 글자를 새길 때 여기서 좀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을 때 웃으시고 즐겁게. 바로 그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많은 시간이 들고 힘든 고단한 작업이지만 일단 돌에 글자를 한번 새기면 그 글자는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도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노력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신뢰라는 글자가 내 만판에 한번 새겨지기만 하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길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걸까? 그럼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신앙이 되었나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명목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되는 신앙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가능성을 많이 생각했겠지만 저는 청년의 시절 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이라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 신앙에 이르렀나 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마다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은 신뢰하기 전과 신뢰하기 후에 그 신앙이 너무도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리저리 생각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함께 토요일 오후에,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1시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둘이 점심을 먹고 만나서 요한복음을 한 장씩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니 한 장 한 장 시간이 가면서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부터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고 만질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하는 것이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더 깊게, 더 가까이, 더 신뢰하는 만큼 더 명확히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들판에 서서 끝없는 통성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노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신뢰와 믿음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강도로, 그 진실함으로 계속 유지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나의 신뢰가 완성된 날이 아니라 나의 신뢰가 시작된 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돌에 신뢰라는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도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된 작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끔씩 의심하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나갔을 때 한 번 내 마음에 새겨진 신뢰라는 글자가 새겨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글자가 내 마음판에 한 번 새겨지자 그 다음부터는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모험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련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학위 과정을 포기하고 곧바로 신학교를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신학교를 가야 할 것인지 또 신학을 한다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돈을 조달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안수를 받은 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저는 도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선교단체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역교회와는 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목사님도 없었고 저를 튼튼하게 밀어주는 지역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염려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도 않고 두 가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씩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에손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위를 다 끝내라는 암시와 함께 저의 학위 논문이 1년 후에 끝난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프로포즈를 끝낸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학위를 끝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정확히 1년 후에 5월 달에 끝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영해중 담임에서 한인회중 담임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때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광야에서는 일상의 삶처럼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으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의 기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단 한 명의 장로가, 단 한 명의 권사가, 단 한 명의 집사가, 단 한 명의 평신도가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40년의 역사가 그대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믿음이 굳은 신뢰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막을 보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임재를 직접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 맞죠? 긴장을 푸시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웠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 신뢰하지 못하고 99%만 신뢰하고 1%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로 발전해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한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피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신앙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혼란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예배하고 찬송하면 막 끌어오는 열정이 있어서 눈물을 펄펄펄 흘리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열정으로 열정했다가 또 이렇게 회의할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투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셔요.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라는 신뢰.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세상의 방식, 즉 애굽의 방식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광야의 몸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미 배는 출발했고 저랑 함께 한 배를 타고 광야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한 광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고, 이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계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 계신다? 우리 주위에 바로 옆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시간만큼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가 없으면 역시 아니야 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 봐. 저 사람 하나님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마도 과장일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기다림을 생각할 때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이 생각나곤 합니다. 여리고 성은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끄떡없이 단 한 줄의 갈라짐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성벽이 조그만큼도 가지 않았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성을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성은 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성이 무너질까? 내가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의 놀이감, 우스갯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첫째로 그들은 참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그가 비추게 되었던 그 내면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일제히 고함을 질렀고, 그때 놀랍게도 그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던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뢰해야 무엇을? 힘을 얻을 것이오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행복과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권세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이곳에서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성취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는 말을 의지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망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빠른 말을 의지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빠른 말을 가진 적군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신뢰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로 발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불리해지면은 다시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는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결국 이 세상의 권세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의심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따르게 되므로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보다 더 빠른 말을 가진 사람에게 제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성숙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구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 봐, 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 없잖아 라는 그런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똑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반면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신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뿌리 중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떻게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때때로 혼돈과 불확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치우친 만큼만 여러분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뉴욕 감리교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우친 만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40년 광야와 같은 역사를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시와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판에 새겨진 글씨와 같은 단단한 신뢰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발전해서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기독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만만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